오늘은 향적사에서 금강경 특강 11회차를 하고 있고요. 유튜브 기준으로는 22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키 큰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했는데 그게 사실은 육신이 중요한가 정신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의 내용의 연장이었어요. 결국은 육신이 아름다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근본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연장선에서 그렇다면 제봇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무해봇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법보시는요, 그냥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에 대한 금강경의 질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답변도 하셨고요. 무위복이 가장 스승하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존중 정교분부터 시작해서 능정업장분까지 어떻게 이 가르침을 받들어 공부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244페이지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탐묘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경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랴. 수보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사리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리탑은 전통적으로 진심사리탑을 사리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필두로 한 보살승 운동이 펼쳐지던 그때, 그게 바로 후 500세거든요. 후 500세가 500년 곱하기 5번에서 2500년 뒤가 아니라 불교 교리 발달사로 오면 금강경이 설해지던 그때가 후 500세라. 500년 뒤요, 그냥. 50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인지 아시죠? 지금으로 치면 태조 그때가 500년 좀 넘어갔을 때 같은데 조선 초기 때 황희정승 계실 때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희정승 그러면은 옛날 분이요, 지금 분이요? 얼마나 옛날 분이에요. 이미 후 500세에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십달타 부처님이라고 하면 옛날 분이라.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진심사리탑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을 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진심사리탑을 대신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억지가 아니라 분명한 명분이 있는 사리탑이 필요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금강경을 결집하던 보살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개척포교당이었다니까요.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스님들한테는 밥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한번 3일만 굶어보세요. 아니, 이상하게 우리나라 불자들만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스님들이 법을 추구할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밥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왜냐면 굶어 죽으니까. 목숨 걸고 출가했다 그래서 죽겠다고 출가한 거 아니잖아요. 굶어 죽으려고 출가한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만큼 남은 시간을 전부 수행하겠다고 출가한 거지 굶어 죽겠다고 출가한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도요. 밥이 중요한가 법이 중요한가 곧바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그래 화합해라 화합해라 화합해라
말을 하는데도 유명한 교단의 분열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꽃삼비 비구들의 불화가 있어요. 그랬대 진짜로 교단이 둘로 갈라질 뻔했습니다. 계율파하고 경전파하고 갈라질 뻔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아무리 가가지고 설법을 하고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설법을 막 해주시면서 싸우지 마라, 싸우면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부처님이 직접 가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은요, 아, 좋은 설법이신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 문제입니다. 뭐라 그러냐면은요, 부처님은 조용히 딴 데 가서 마음 불편하시니까 수행하시죠. 코끼리 왕한테 시봉을 받으면서 그때 홀로 안한존자도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서 안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건 때 그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제가불자들이 화가 났어. 부처님이 꽃삼비 있는 데에서 안거를 지내겠다고 오셨는데 갑자기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느 날 탁발을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제가불자들이 이상하니까 며칠 지나서 물어봅니다. 꽃삼비 비구들한테 부처님 어디 가셨냐고. 그러니까 비구들은 또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싸워가지고 부처님이 싸우지 말라 그러시는데 우리가 계속 싸워서 가셨다. 그러니까 제가불자들이 보이콧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탁발을 공양을 올리지 않습니다. 딱 3일 지나니까 꽃삼비 비구들이 화해를 합니다. 딱 3일 지나니까 부처님 말도 안 듣는데 딱 3일 지나니까 제가불자들 눈치를 딱 보면서 곧바로 화해를 하고 제가불자들이 그러면은 이제부터 공양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그 꽃삼비 비구들에게 부처님 모시고 올 때까지는 공양 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꽃삼비 비구들이 다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는 안 싸우겠다 그러고 밥이 먼저예요? 법이 먼저예요? 아니 제가 자꾸 사리탑 얘기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보살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류의 세력이 아니었다라는, 기득권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이 경전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능정업장분이라는 부분이 도대체 왜 나왔느냐? 능정업장분. 이게 뭐냐면 가르침을 설하고 법보시를 하러 나갔는데 업신여김을 당했다 이거예요. 업신여금이라는 게 뭐 별겁니까? 일단 욕을 해요. 가르침을 안 들어요. 거부해요. 욕하고 때리기도 해요. 심지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승한 진리를 가지고 법보시를 하러 나갔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느냐 이거예요. 이거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능정업장분이라는 게 그 교단 발달사,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고 사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질까? 이걸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보살승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의무였냐면 오종법사행이 의무였어요. 수지하고 독송하고 서사하고 유통하고 그리고 위인 해설하고 포교를 하러 나가는 게 의무였다니까요. 이 금강경을 가지고 보리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구하겠다라고 다짐한 이들에게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중생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보시를 하는 게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법보시가 수승하다.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 그럼에도 나아가서 포교해야 된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진신사리탑은 사실은 이미 누구 소유예요? 설일체유부 소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진신사리탑에 가가지고 설일체유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르침을 계속 설해요. 그러면은 진신사리탑 부분에서 통제가 안 될 때는 이렇게 하게 해주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할 때는 설하게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럼 설법할 장소가 필요하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법신사리탑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하나의 흐름으로 쭉 이어지는 겁니다. 무의복순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묻고 있어요. 육신이 중요한가, 정신이 중요한가? 유의복이 중요한가, 무의복이 중요한가? 그리고 진신사리탑이 중요한가, 법신사리탑이 중요한가? 이거를 지금 계속 묻는 거예요. 진신사리탑은 부처님의 육신, 즉 색신이고요. 법신사리탑은 부처님의 법신입니다. 정신. 무엇이 더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여기도 이제 히스토리를 좀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재밌는 단어가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상숭배 이러죠. 우상숭배는 금강경에서 상을 타파하라는 게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원칙이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게 수준 낮은 해석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의 가르침에도 제1계명으로 들어간 건 지혜의 반야의 가르침이거든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바라보고 있는 이 꽃이 진실이라고 믿는 걸 우상이라 그래요. 인식에 한계가 있는데 자기가 바라보는 걸 진실이라고 믿잖아요. 그걸 보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인식의 한계를 알라는 뜻이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근데 그걸 유치하게 해석할 때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본인의 상을 만드는 게 금지예요. 우상은 어디서 온 거냐면 간다라 지방이라 그래가지고요. 인도 중에서도 저쪽 유럽 서구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까운 지역 있죠. 그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이 히스토리를 좀 봐야 되는데 앉아야겠다. 245페이지에 중간에 한번 봐보세요.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신은 하나였기에 부처님이 잿다하나에 계실 때는 웰루아나의 제자들이, 이와는 반대로 웰루아나에 계실 때는 잿다하나의 제자들이 부처님을 그리워했습니다. 불자들은 항상 부처님과 가까이 있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했는데 그때 거론되었던 다양한 후보 중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던 대표적인 상징물이 바로 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대신할 수 있었던 건 그때 당시엔 보리수 하나였어요. 보리수. 부처님을 대신, 이것을 부처님 대신 존경하고 예를 표하라 라고 했었던 상징은 보리수 하나. 왜 보리수죠? 보리수에서 깨치셨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를 하는지 뭘 하면은 딴 데로 모셔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얀마의 큰 사원들에 가면 부처님 앉아 계시던 그 보리수의 자녀분들이 보리수로 거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수를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는. 그 외에는 부처님이 사실은 하신 말이요. 나를 닮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뀐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부처님 돌아가셨으니까 역시나 형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스투파를 만들던 문화가 있었어요. 탑을 세우던 문화. 그래서 그 탑을 본인의 사리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진신사리탑을 만드는 걸 허락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전에는 허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사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색신을 태워가지고 이제 한 말 정도 나왔다 그러거든요. 사리가 한 말 정도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실은 막 전쟁도 나고 그랬어요. 그거 서로 많이 가져가겠다고 그때 당시에 16대국이 막 서로 싸우고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가지고 그 다툼 끝에 이제 다 분배를 해가지고 인도 전역에 진신사리탑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수량이 한정적이라. 한 말이면 그냥 한 말 이거밖에 없어요. 한 보따리. 그러면 아무리 전국에다가 많이 세워봐야 진신사리탑을 거기서 더 쪼개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하나씩 모셔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진신사리탑이 나오고요. 나중에는 진신사리탑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가짜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후백세에는 그런 시대라. 그러니까 그럴 거면 생각해 보세요. 진신사리탑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 세계에 한정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많아요. 근데 진신사리탑이라고 말하는 탑이 많아지는 건 진신사리탑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지극히 낮추는 거죠. 아, 저거 다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진짜 진신사리탑조차도. 그러니까 그럴 거 없이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딱 드시려고 그러는데 아난존자가 울지 않습니까? 아난존자가 아직 그때 수다원이라 사다함 아나함이 아니요 아직. 그래서 감정 조절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막 울어요. 억울해 지금. 나 경전 왜 우느냐고. 수행 못 해가지고 부처님 시봉한다고 수행도 못 해가지고 내 할 일을 못 마쳤는데 가시면 난 어떡하나. 부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열반에 든다라고 하는 건 육신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의 정신은 남아있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율과 경이라고 하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과 경을 나의 육신을 섬기듯 그대로 섬긴다면, 이것을 섬으로 삼고 이것을 의지처로 삼는다면,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게 바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자등명 해가지고 이제 밝은 명자 써서 등불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원래 인도에서는 등불이라는 해석이 아니라 원어에서는 섬이라 섬. 의지처를 그때는 섬이라 그랬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인도는 한 번씩 이제 홍수가 나요. 그러면은 인스탄트 섬이 생겨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인스탄트 섬이 어딘지 모르면 쓸려 내려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디가 섬이 되는지. 그러면 비가 막 오고 홍수가 날 것 같으면 거기 다 숨는 거예요. 의지처. 재난이 오고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의지할 곳이 어딘가 라고 말할 때 그때 당시에는 섬이라는 용어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섬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열반경에서부터 시작된 가르침 속에서는 이 육신을, 색신을 법신이, 정신이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부처님 살아계실 때도 부처님 이런 가르침 많이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가르침을 잘 섬기지 않고 아무리 가까이 와가지고 부처님하고 친근하게 있어봐야 말 잘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수행장 거고, 본인은 뭐라 그러시냐면 비구여 그대는 나를 보되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막 친근하게 부처님 안 찾아와요. 친견하지도 않고 뭐 때때로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독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대연민산매로 그를 딱 보시고 신통으로 몸을 놔두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대는 멀리 있대 진정으로 나를 보는 자다. 이게 바로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본다 라고 하는 표현의 원어예요. 갑자기 무슨 대승경전에서 법을 보면 뭐 열애를 본다 이런 표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니까야 곳곳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형꾸라. 부처님은 본인의 육신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걸 더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정신을 알아봐 주는 걸 더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정신을. 이게 근본인데. 그래서 금강경 속에서도 이 육신이 중요한가 법신이 중요한가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육신을 섬기고 육신에 공양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정신을 섬기고 정신에 공양하는 것이 더 중요한가? 그래서 법신사리탑의 사상이 나왔다.
어떻게 사상이 나오는지 한번 보면은요. 존중정교분의 내용이에요, 이게. 아까 읽었었던 원문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읽을게요. 244페이지에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의 사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 인간,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탐묘임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랴. 수보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사국에만이라도 있는 곳, 사국에가 아니라 금강경 전체를 수지, 독송, 서사, 유통, 위인, 해설하는 오종법사행을 하는 곳, 그곳이 바로 부처님의 법신 사리탑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신 사리탑 사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인과로 만들어졌는지 대략적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진심사리탑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법신사리인 가르침이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246페이지에 보면 이제 금강경을 읽기 전에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는 먼저 정구업 진언부터 진언 4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오방 내외 안위 재신 진언 있죠. 요거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오방 내외 안위 재신 진언은 오방 내외의 모든 신들을 안위, 안심케 하는 진언이라고 직역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은요. 왜 경전을 읽을 때 오방 내외 안위 재신 진언을 하냐면 천신들이 요청을 했어요. 무슨 요청을 했냐면 부처님 법이 설해지는 곳에서 법문을 듣는 공덕은 너무 크니까 천신들이 요청을 한 거예요. 법문이 설해지는 자리가 있으면 저희들도 좀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케이 요청을 수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니까야 속에 보면 제자들은 법이 설해지는 자리가 있을 때는 천신들을 청하는 의식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오방내외 안위 재신 진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 진언의 내용도요. 빨리 내려오셔가지고 법문 들으라 이거예요. 천신들한테. 그러니까 천신들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요. 도량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브 앤 테이크. 너무 당연한 거. 법문을 들었으면 당연히 옹호하고 도량을 보호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도 그대로 나오죠. 246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세간의 천신들과 아수라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있는 곳을 불탑처럼 공양하고 보호하며 예배하라. 천수경 중에 우리 현행하는 짧은 천수경 말고 긴 원문이 되는 천수경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공부하는 제자들이 있으면 그 제자들을 자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보호하라. 그렇게 귀하게 보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바로 법신사리탑의 사상입니다. 존중, 정교,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법을 이렇게 존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자, 이 부분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부처님의 진심사리탑 중요하지만 법신사리탑을 중요시 여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이 법신사리탑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 법신의 사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리심이다. 그런데 이 보리심을 금강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살승 운동의 텍스트가 이 보리심수행법이 뭐냐면 바로 금강경이잖아요. 이 금강경을 딱 집어넣으면 그게 법신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금강경을 이렇게 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금강경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법신살이면 제가 이제 금강경 책을 이렇게 들고 다녀. 그럼 여기도 법신살이요, 아니요? 법신살인가요? 경전은 없는데 금강경 외우고 있어요. 그럼 법신살이에요, 아니에요? 금강경을 외우지는 못했는데 계속 설법을 해요. 그럼 법신살이에요, 아니에요? 법신살이죠. 자, 그럼 사상의 발전을 보세요. 금강경이 법신살이라. 그러면 이 법신살이를 오종법사행, 수지독송, 서사유통, 위인해설하고 있는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라 이거예요. 이 가르침을 존중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법보시가 수승한 공덕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너무 당연하게 오종법사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받아지녀야 되느냐라고 하는 여법수지분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그리고 여법수지분 다음에 여법수지 해가지고 포교를 나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욕을 먹고 왔어 이제. 능정업장분이 나오는 겁니다. 요 두 가지 세트로 그래서 어떻게 금강경을 받들어 지녀야 하는가 이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마치려고 해요. 여법수지분은요. 사실은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248페이지에 있는 이 본문이 정말 멋진 말이거든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한다. 그것은 수보리여 열에는 반야 바라밀을 반야 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 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자, 이 부분은 해석을 이제 요거는 제가 종단 표준 번역을 그대로 실은 거예요. 종단 표준 번역을 그대로 실었는데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한다. 이게 아니라 금강 반야 바라밀의 진리대로 이 가르침을 받들어 지녀야 한다. 라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제목을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이 경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은 게 아니라 묻기를 이 경의 가르침의 제목을 물은 게 아니라 이 경을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어떤 태도로? 태도를 물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금강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제목을 고정된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반야의 진리에서 볼 때 고정된 제목이라고 하는 걸 붙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제목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경전을 받들어 모시는 태도를 묻은 겁니다. 태도조차도 금강반야 바라밀에 걸맞게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세하게 풀어주신 게 다시 즉비시명의 뒷부분 설명인 거예요. 열에는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자, 일단은 248페이지에 밑에 있는 부분 두 줄만 읽어볼게요. 수보리존자로 명칭되고 있는 보살승의 대표 제자는 이 가르침이 그 자체로 수기이며 불모이고 법탑이라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수보리존자는 진짜 그때 당시에 이 가르침은 혁신이라 혁신. 우리는 후대에 수많은 대승의 학파들이 서로 간의 논쟁을 통해서 서로 보완되고 가다듬고 발전된 가르침을 지금 와서 받아들이니까 이 가르침이 당연하다고 느끼지만
이때는 이런 가르침 자체가 세상에 없던 가르침이에요. 뭐가 없는 거냐면 첫 번째,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은 없었어요. 이건 제가 소보리존자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만큼 정말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수기를 받지 않고도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혁명적인 가르침인 거예요. 수기를 뭘로 대체한 거냐면 발보리심으로 대체한 겁니다. 발보리심이 곧 수기의 작용이니까. 그래서 이 가르침 그 자체로 수기이고 보리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불모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무슨 모태에서 태어나는 거냐면 반야바라밀 보리심의 모태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불모이고, 그리고 이 가르침이 그 자리가 바로 법탑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에 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가르침을 올바른 태도로 욕되게 하지 않고 받들어 지닐 수 있는지를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건 249페이지에 맨 윗줄에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금강경은 모든 상을 깨트리는 금강심의 벼락으로 가장 먼저 자신을 내리칩니다. 즉 금강반야 바라밀은 반야 바라밀로 가장 미세한 상마저도 깨트려 부수는 금강의 힘을 보여주는 멋진 명칭입니다. 자,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13분이나 설하신 이 가르침조차도 금강반야 바라밀로서 상을 내지 말고 깨트려 버리고,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 거냐면 무주상으로 수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없다면 금강경은 그냥 사실은 부파불교의 다른 부파가 하나 더 생기는 것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부파불교는 왜 서로 나눠졌느냐? 이유는 단순해요. 기준이 없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여러 교단이 분열될 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부처님이 딱 등장하시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있었어요. 제가불자들이 있었든 출가자들이 있었든 상관없이 그래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 진정이 됐어요. 그리고 뭔가 교리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으면 부처님께서 설법을 딱 해주시면 서로 동의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부분이 우려스러우니까 뭐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율과 경에 법에 의지하라, 법을 기준으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몇백 년 괜찮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율에 대한 해석 자체가 달랐어요. 이게 근본 분열이거든요. 처음 분열이 시작되는 건 기준이 되는 그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기준이 없어졌죠. 그래서 분열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후에는 경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면서 16개 부파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금강경이 이 16개 부파로 율과 경전에 대한 법의 해석이 달라지고 자신의 법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법상과 법집에 대한 그것을 타파하겠다고 나와서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다시 법상을 일으켜서 법에 대한 집착을 일으킨다면, 그러면 이런 태도는 금강경의 사상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죠. 논쟁을 종식시키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냥 논쟁을 더 늘릴 뿐인 거죠. 그래서 여법수 지분에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가르침부터 의시하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경전의 이름을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 경전의 제목조차 법에는 상이 없다. 이것조차 임시로 이름 지어진 것일 뿐이다. 이것조차 무주상의 태도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태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금강경이 아무리 좋아봐야
아무리 좋아봐야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게 최고고 이거 무조건 믿어야 되고 이거 안 믿으면 화를 내고 이러면 그거는 부처님 금불상에다 똥칠을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단 하나의 집착, 단 하나의 상도 남아있지 않는 이상의 리상, 모든 상을 여인분이 부처님인데 거기다가 자꾸 상을 붙여버리면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내가 설법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본인을 잘못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을 비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이 있고 집착이 있는 존재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그래서 금강경은 철저하게 무주상의 가르침으로 본인의 가르침부터 즉비의 공식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내가 옳다고 믿는 가르침에 대한 이 법신사리탑이 아무리 귀하다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이 경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포교를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태도인 겁니다. 자, 이 태도가 준비가 됐다. 그런데 나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 금강경은요,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어. 제가 보기에는 업신여김 당하기가 딱 좋아요. 왜냐하면 아주 이 금강경이 아주 묘한 가르침이거든요. 진리를 담고 있지 않아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313페이지 본문 읽겠습니다.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을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선남자 선녀인이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는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 법문을 해석을 하실 때 삶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거스르는 역경을 끊임없이 만나잖아요.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태도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가 원래 공덕이 많은데 내가 열심히 무의 복승분에 무의 공덕을 닦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내가 원래 지옥 가서 백겁 동안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액땜하고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소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그냥 해석을 해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특수한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것은 전법을 떠났을 때 반드시 만나는 상황인 거예요. 특히 여러 전법 중에서도 자비의 가르침, 이거는 업신여김을 잘 다 안 당해요. 근데 반야의 가르침은 여기 보면은 영린을 건드리는 무상의 진리라고 있죠. 반드시 누군가의 영린을 건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집착 중에 가장 무서운 집착이 법집이에요. 친구끼리 종교 얘기나 정치 얘기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정치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정이 금가는 지름길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 욕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 욕을 하면 그게 바로 법집, 영린. 그런데 이 금강경은 그걸 건드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금강경을 설법하러 나가고 포교하러 나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자비의 가르침을 설할 땐 괜찮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야바라밀의 관점으로 들어가면 누군가는 영린을 건드려서 상처받았다고 느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거나 감정이 상해버리거나 아니면 욕을 하거나 싫어하거나 혐오하거나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법을 나가가지고 상처받고 온 그 제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이 사실은 이 능정업장분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본인의 악업종자가 꽃피워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옥에서 받아야 되는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 내서 다시 나가라. 사실은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능정업장분까지 사실은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앞에 상근기법문, 중근기법문에 대한 이해와 신심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 전제에서 원래 능정업장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능정업장분은 포교, 오종법사행을 나간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는 가르침인 거예요.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31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은요. 윗부분부터 읽을게요. 현재 한국불교의 이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현재 한국불교의 불자들이 가만히 앉아 고상하게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과는 다르게 보살승 운동을 하던 이들에게는 성불의 길을 널리 전달하는 것은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도 전역에 금강경이라는 최상의 법신사리탑을 세우기 위해 정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때때로 상처받고 의기소침하여 돌아왔을 것입니다. 영린이 건드려진 광장의 사람들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어 보살승 운동에 대해 회의를 느끼며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했던 가르침이 바로 이 능정업장분입니다. 예전에는 금강경은 뭐 하루에 금강경 7독을 자기 혼자 한다 이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금강경은 보살승 운동의 교과서라. 그래서 부처님 명령인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 부처님 명령. 배웠으면 이것을 세상에 전달하라. 이게 명령인 거예요. 지상 명령. 그래서 그 가르침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더 발전되게 마음을 훈련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런 상황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역경을 소화하는 가르침이 대승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기 불교에도 마찬가지로 정형구적으로 그대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이 마찌마니까야의 앙굴리말라경에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좀 이제 오늘 법문 내용을 정리를 할 건데요. 앙굴리말라 존자가 999명을 죽였잖아요. 아주 잔인한 연쇄살인범이죠. 왜냐면은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걸었으니까요. 물론 안 된 사연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안 된 사연이 있어도 999명을 죽였으면 그러면 그거는 죄가 많은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엔 진짜 이게 특별한 사건이었나 봐요. 왜냐면은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 존자를 만나서 그를 교화하셨고요. 첫 번째. 그리고 앙굴리말라 존자가 그냥 단순하게 비구 스님이 된 게 아니라 수행을 하셔서 아라한이 됐어요. 이건 되게 독특한 사건이에요. 999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 출가해서 출가 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그때 당시에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근데 아라한이 된 거예요. 아라한이 됐으면 그 전에 있었던 악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천수경에서 보면은 이 참회진원 하기 전에 4참과 2참이 있는데 한순간에 깨치면 모든 악업이 사라진다면서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이 깨져라 절하고 이런 4참은 안 좋아하고 한방주의가 있어가지고 한 방에 깨쳐서 내가 모든 업에서 해탈하겠다 이런 거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도둑놈 신부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앙굴리말라 존자는 어떻게 되냐면 돌 맞아서 죽습니다. 아라한이 된 다음에요. 그러면 돌 맞아서 죽었어요.
모든 고통에서 해탈한 건가요? 해탈하지 못한 건가요? 모든 고통에서 해탈한 거예요? 해탈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왜 돌 맞아가지고 아파요? 그래서 앙골리말라 경의 경전 내용을 제가 그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돌 맞는 장면. 그때 앙골리말라 존자는 오전에 옴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사와띠로 탁발을 갔다. 그때 어떤 사람이 던진 흙덩이가 앙골리말라 존자의 몸에 떨어졌고 다른 사람이 던진 몽둥이가 앙골리말라 존자의 몸에 날아왔고 또 다른 사람이 던진 사금파리가 앙골리말라 존자의 몸을 쳤다. 그때 앙골리말라 존자는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며 바루가 부서지고 옷이 찢어진 채 세존을 뵈러 갔다. 세존께서는 앙골리말라 존자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셨다. 보시고서 앙골리말라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감내하라 바라문이여, 감내하라 바라문이여. 그대가 수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지옥에서 고통받을 그 업의 과보를 그대가 지금 여기에서 겪는 것이다. 능정업 장분의 내용과 똑같나요? 안 똑같나요? 똑같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깨친다고 모든 악업이 참여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사라지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원한은 다른 사람 몫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깨쳤어도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는 겁니다. 다만 아라한이 됐기 때문에 기꺼이 그 빚을 갚는 거죠. 목숨을 바쳐서라도. 정신적인 고통은 없는 거예요. 육체적 통증은 있겠죠. 그래서 돌 맞아가지고 거의 빈사 상태가 됐는데 원래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요. 근데 앙골리말라 존자가 생각하기를 나를 아라한으로 이끌어주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지 않고 열반에 드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죽어가는 몸뚱이를 들고 부처님께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장면은요, 금강경이 아니라 니까에 속에 많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신통제일 목건년 존자도 결국은 돌 맞아서 죽어요. 3년인가를 신통으로 도망 다니신대요. 살해 위협을 계속 받는데.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딱 인정하시는 거예요. 뭘 봤냐면 이 살해 시도의 원인을 분명하게 봤어요. 전생에 본인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 그 악업이 지금 꼽히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깨쳤다 그래서 죄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남의 원한은 남의 원한이라. 부처님도 그대로 받아들이시잖아요. 석가족이 멸망하려고 하실 때 3번을 막지만 그럼에도 위두다바 왕이 진군을 멈추지 않으시니까 그냥 이제는 뜻대로 하시라고 석가족의 멸망을 그대로 두시죠. 악업은 깨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위복을 수승하게 갈고 닦았다 하더라도 받아야 되는 악업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역경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이것이 1번 능장업장분의 넓은 의미의 해석이고요. 좁은 의미로 볼 때는 포교를 나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앙골리말라 존자도 사와띠에 왜 나갔던 거냐면요. 사와띠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고 안심을 주기 위해 나갔던 거예요. 즉, 법보시를 위해 나갔던 거예요. 근데 업신여김을 당하고 돌을 맞아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설법제일 하면은 설법제일은 어떤 존재죠? 불운하 존재죠. 근데 불운하 존재가 둘이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설법제일로 손에 꼽히는 으뜸 가는 제자 불운하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에 이 멀리 성품이 거친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에 설법을 떠나는, 설법 여행을 떠나는 불운하 존재가 또 따로 있어요. 그 존재가 설법제일 불운하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운하 존재에게 당신이 가는 그 지역에, 포교하러 가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고 아주 성품이 거친 사람들이다. 그럼 당신이 가서 설법을 하고 포교를 하려면 반드시 그들이 저항감을 느끼고 폭력성을 보일 것이다. 그럼 그대는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칼 가지고 위협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칼을 찌르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다 목숨을 잃을 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태도를 일러주시는 그 가르침이 있거든요. 이것이 능정업장본에 그대로 이어지는 가르침으로 전승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상에 부처님처럼 전법선언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상한 일이라. 전법선언을 할 때 한 길에 2명의 수행자가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없어요. 다른 모든 포교는요, 둘이 짝을 이뤄서 가는 겁니다. 왜냐면 혼자 가면 죽어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거든요. 한 명이 다치면 한 명이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공격을 하면 한 명은 일단 도망가야 돼.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 다친 사람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만이 오직 제자들한테 전법선언을 하실 때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모든 스승 중에 가장 냉정한 분이라 제자들에게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위험할지라도 더 많은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려면, 법의 이익을 주려면 한 사람이 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전법선언의 가르침이 능정업장본까지 이런 태도로 이어진다. 그래서 능정업장본은 첫 번째 역경을 소화시키는 가르침이고, 두 번째 법보시를 할 때 일어나는 그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 존중 정교분, 여법 수지분, 능정 업장분, 어떻게 금강경을 받들어서 지닐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존중 정교분, 육신도 중요하지만 정신이 중요하니까요, 금강경 있는 그 자리를 법신 사리탑처럼 받들어서 섬겨야 한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을 올바른 태도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금강경에도 집착하지 말라. 무주상의 태도로 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결국 세 번째, 능정업장분에서는 이 가르침을 수지하고 수행하고 전법할 때 역경을 만나더라도 그 역경을 이런 태도로 이겨내라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금강경을 처음 시작할 때 학자들이 금강경에 13분, 14분 정도 되는 여법수지분 이후는 사족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앞에가 오리지널이고 뒤에는 반복되니까 나중에 후대에 덧붙인 거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그랬죠. 분명히 이유가 있고 수행할 때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일들의 반복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해석을 한 겁니다. 앞부분에서는 금강경을
듣고 이해하고 받들어서 실천하는 부분. 후반부에서는 능정업장문에서 보여드렸듯이 반드시 오종법 사행을 하면서 전법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일들에 대한 가르침.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런 관점을 가지고 후반부도 한번 차근차근 시간을 내셔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못 다루니까 이제 이 자율적으로 그 교재 있으시니까 후반부도 놓치지 마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아주 재밌는 전법에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1년 동안 배운 내용을 한번 총 정리를 하고 그리고서 1년 12개월 12회차 특강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강경을 받들어 수지하는 태도까지 배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